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을이 완연하게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가을이 되어지면 1년 동안 수고했던 것에 대한 결산을 할 때가 바로 가을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실의 단을 내어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126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의 씨 기쁨의 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기쁨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딱 맞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슨 뜻인가 하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생과 축복을 주셨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우리는 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수 믿어서 기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기에 우리는 늘 기쁨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세상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독교의 그 기쁨은 그냥의 기쁨이 아니고요, 눈물을 통과한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26편도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다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감격과 기쁨을 노래했던 시가 시편 126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에서의 삶을 다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황량에 버려져 있는 그 땅, 어떻게 보면 숲이 우거지고요, 무너진 성과 성벽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또한 아직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정말로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겪었던 해방의 기쁨과 절망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동시 바라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로 6절의 말씀이 그 위로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마다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주시는 5절로 6절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농부가 눈물로 씨를 뿌리기에 추수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육적인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려야 될 눈물의 씨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상상해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참 공고했던 삶이었어요. 온갖 멸시와 고초를 당하고요. 그 바벨론에서 얼마나 고향 그 이스라엘 고국을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문자 그대로 오매불망하며 그 땅에 다시 돌아오기를 그들이 소망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흐르고요. 이제 70년의 세월이 거짐 흘러가요. 기도해도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절망의 그림자가 그들 앞에 딱 들이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눈물 후에 기쁨이 있음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포로 귀환을 회고하면서 그 기쁨을 아주 생생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입가에 미소를 가득 묻고요. 찬양이 절로 터져나오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았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꼬집어보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이요 깜짝 놀랄만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를 오늘 5절로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지에서 귀환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애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놀라운 사건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요 늘 새해를 맞이하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는지 몰라요. 씨를 뿌릴 때 땅을 먼저 일구고요. 그 씨를 일일이 뿌리는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씨가 싹이 다시 나지 않을까, 씨가 죽어서 싹이 나지 않을까 고민하고요. 그 외에도 잘 자랄까 늘 노심초사하고 애쓰는 것이 농부의 모습이에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벽씨를 심고 추수할 때까지 무려 88단계의 손이 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로 대단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기록해서 여러분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그 강변에 앉아서요 그 시온 예루살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들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눈물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농부들이 그렇게 힘이 들고 눈물이 나도 굳이 농사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추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들이 경험한 그 기쁨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물로 씨를 뿌려야지만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방은 구체적으로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네게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에요. 비가 안 오면요 바짝 말라가지고 사막과 같이 되는 그러한 땅이에요. 근데 그런 땅에 우기가 되어져서 비가 막 오면 큰 강물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와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기록하면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그러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법칙이고 나가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법칙이에요. 여러분, 심지 않으면요 결코 거둘 것이 없어요. 심지 않은데 거둔다는 것은 도덕의 심보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에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30배 열매 맺습니다. 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심어야지요 자라고요, 자라야지 열매 맺고요, 열매 맺어야지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요, 지금의 나의 모습은 예전에 내가 심었던 삶의 모습이 지금 바로 나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서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늘 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심는 마음으로. 내가 심어서 내가 남에게,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지를 늘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을 어떻게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 심은데 결코 팥이 나지 않아요. 콩을 심으면요 콩이 나고요, 팥을 심어야지만이 팥이 난다는 거예요. 얼렁뚱땅 심었는데 알곡이 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정성을 다해서 눈물을 흘려야지만이 그곳에 알곡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로 큰 기쁨을 얻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대부분은요 자기의 서러움에 복받치는 눈물이고요, 신세를 한탄하는 눈물이고요, 원한이나 증오하는 그러한 눈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결코 그런 눈물을 흘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눈물을 흘려야 될지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수고의 눈물을 우리는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그들의 성공 뒤에는 엄청난 수고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공하기까지 수고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걷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의 눈물이 있어야지만이 기쁨의 단을 걷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결과가 안 보여도요, 이 법칙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의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요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요, 심고 심으면, 그러한 수고를 날마다 우리가 행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때가 이르러서 반드시 이 재단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성공하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데요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데요, 수고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지 않는데 그냥 주시는 그러한 일을 결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여자 프로골프 선수 중에 신지혜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아주 우승도 많이 하고 2015년에 한국 여자 프로골프협회 명예정당에 헌액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선수예요. 그녀가 늘 경기할 때마다 배짱이 두둑하고 늘 할 때마다 웃음을 띠고 경기를 임했기에 그를 웃음의 천사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웃음 뒤에는요 얼마나 많은 수고의 눈물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딸로 태어났어요.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1년 동안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골프는 예나 지금이나 돈이 많아야 되고 채 하나가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것도 있고요. 그거 참으로 어려운 운동이에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어요. 도와주는 사람들 은혜를 입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 한국의 아주 유명한 그러한 신지의 프로골프 선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란 수고는 그 여인은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좀 더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더 수고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고하고 애통하고 힘썼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수고의 그 눈물에 기쁨의 아름다운 선물을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의 눈물이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받게 되어질까? 눈물에는요 진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그곳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중년에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장 죽는다고 했던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그 기도를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눈물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 중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울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전에 아주 많은 간증을 했던, 미국에서 활동했던 암 의사였고 지금은 목회자로 사역하시는 원종수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몇 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린 시절에 아주 힘든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고등학교 때 전교 350등, 뭐 결코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뭐 1000명씩 다닐 때니까 한 중간 정도, 그 이제 조금 위에 하던 그런 성적이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공부라도 해야 되는데 뭐 공부를 잘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그가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어느 날 서울대학교 의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가 세계적인 타이틀을 다 갖게 되어졌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암으로 아주 유명한 명의사가 되어졌어요. 특별히 귀한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간증을 하다가 결국에는 목회자가 되어졌어요. 그가 간증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전교 350등이었지만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가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심리나 떨어진 새벽 기도에 늘 그 자녀를 업고 기도하고요. 추운 날에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그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눈물의 기도로 인생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요 얼마나 많이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요즘은 뭐 코로나가 심해져 가지고 한 3년, 2년 좀 넘다 보니까 기도원도 가는 일이 별로 없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일도 없고요. 또 교회 안에서 기도해도요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결코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한편으로는요, 먹고 살만 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영이 죽었구나 라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요 하나님이 부으시면 끝이고요. 우리가 갈급함이 없는 그 영적인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러한 동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헌신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의 눈물은 예수님을 닮은 눈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슬픔과 한탄의 그러한 눈물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감람산 정상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나 가족이나 자녀를 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된다. 또한 그것이요 참된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헌신의 눈물이 있지 아니하고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요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온 여자 선교사가 스클랜톤이라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화여대의 전신 이어 학당을 세우셨던 분이에요.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후에 목사이자 의사였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를 데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왔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순간에 남편을 잃었다는 그 슬픔 속에 그 슬픔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바로 스클랜톤이라는 그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일을 통해서 여성들이 개화가 되어지고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헌신의 눈물을 흘리고자 어떠한 헌신을 할 것인가 늘 고민하며 우리는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가장 큰 뜻은 우리가 참된 헌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내 것을 챙기고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까 날마다 생각하고 헌신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눈물이 한탄이나 서름이나 증오나 원한의 그러한 눈물이 아니고요,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좋은 씨를 많이 뿌리는 그러한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눈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영원의 추수 때에 이르러서 반드시 그 기쁨의 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이제 9월도 가고요, 석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연 정신없이 빨리 가는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요,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 코로나를 핑계대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눈물의 씨를 우리가 뿌리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이 담긴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몸으로 눈물이 담긴 그러한 수고의 씨를 뿌렸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눈물이 담긴 헌신의 씨를 우리가 뿌렸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영원한 추수의 기쁨을 위해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수고의 씨, 기도의 씨, 헌신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자행자지하는 연약한 자임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날마다 수고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을, 헌신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기쁨의 단을 거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사오매 주께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해결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며 21세기의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30일 새생명 축제일로 저희들이 작정하며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5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살 적에 날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장기 결석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만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